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귀하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진리가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또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기억해 두고 마음에 새기고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할 말씀입니다. 우선 2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의인의 소원을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요즘 이 시대에 이 같은 얘기를 하면은 아마 코웃음 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사의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고 참 안타까운 일이고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상관없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누구나 잘 살게 될 수 있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는 식의 풍조가 만연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것이죠.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착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의인의 소원을 가지고 살면 그 결과가 오직 선하다 하는 것이죠. 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선과 악에 대한 요즘 철학이나 윤리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선악의 개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선하다, 토브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아주 형통하다. 하나님께서 그를 풍성케 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한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결과가 인생에서 맺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여정은 굉장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사회와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는 굉장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더 보태서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니라. 여기서 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멸망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의 소원을 가지고 사느냐 악인의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은 판도가 결정나고 마지막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한 가정과 한 사회도 의인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냐 의인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회냐 그런 시대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경제력이 얼마큼 되고 또 우리들이 국방력이 어느 정도 강하고 그리고 또 국제 정세가 어떻고 이런 것들 우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람이 부는 상황과 같은 것이고 바람이 불 때에 견디는 나무가 있고 견디지 못하는 나무가 있어요. 인간의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이 자연의 세계에서도 바람이 없는 날은 없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수도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는 자연 그 자체의 그 산골짜기니까 폭우가 쏟아지면은 뭐 그 소리가 이 도시에서 듣는 거랑 다릅니다. 골짜기에서 쏟아지는 물소리와 더더욱 이제 비닐하우스 위에 소나기가 쏟아지면은 물소리가 엄청나게 울리죠. 이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고 자연이나 인간 사이에서 이런 비바람, 장마철과 같은 폭풍 이런 것들이 치는 것은 항상 있어요. 그런데 견디는 것이 있고 견디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오직 선한 열매를 맺는 부류가 있고 진노를 겪는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이고 이것은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경제 환경이 갑자기 어려워졌다. 그런데 어떤 기업은 그때 살아나고 어떤 기업은 그때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감당할 수 있는 체질이 있는 것은 견디는 것이고 감당할 수 없을 때는 감당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어느 기업을 세우신 분이 떠나시면서 장례는 저한테 맡기라고 유언을 하셔가지고 우리 교우가 아닌데도 양해를 구하고 장례를
그 모신 일이 있었죠, 올해. 근데 얼마 전에 그 아드님이 기업을 이제 이렇게 다시 이어서 경영을 하시면서 지지난주에 봉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저를 만나자고 그랬어요. 근데 그 기업은 그예요. IMF가 딱 터지니까 얼마나 충격이었어요. 은행 빚 없이 경영하는 우리나라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도 마찬가지지. 근데 고민 끝에 직원들 다 모아놓고 그 아버님 그러셨다는 거예요. 함께 삽시다. 그리고 한 명도 해고하지 않았어요. 근데 뒷얘기가 굉장히 견디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큰 기업이 흔들림이 없어요. 그분은 정말 의인의 소원을 가지신 분이에요. 장로님이시기도 했는데 의인의 소원을 가진 이들은 오직 선하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견디면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의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우선은 그들이 단결하고 하나가 돼서 견딜 수가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이렇게 의인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있고 의인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이 있어요. 믿음이 정상적으로 자리 잡은 가정은 의인의 소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가정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위기가 오고 도전을 받고 경제적으로 파산하는 일이 생기고 여러 가지가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죠. 견디게 되는 거예요. 견디면 그 다음은 더 강건하고 좋은 미래가 열리는 겁니다. 광야가 있고 광야 다음에 가나안 땅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지금 공부하느냐고 굉장히 힘들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경쟁이 더 심한 사회입니다. 우리는. 또 학교도 굉장히 서열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래도 여기에서 우리가 어렵다고 하지만은 견디는 이가 있고 견디지 못하는 이가 있는 거예요. 가정의 여러 교육 환경과 조건도 중요하지만은 그 본인이 비전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어떤 꿈을 가지면 쉽게 견딜 수 있는데 그 꿈이 없으면 견디기 어려워요. 나는 앞으로 어리지만은 난 앞으로 커서 어떤 발명가가 돼야 되겠다. 나는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또 나는 아픈 사람들을 도와서 살려줘야 되겠다. 뭐 연봉이나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비전이 아닙니다. 그건 소명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그 비전, 그 소명은 가치 있는 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만 할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하도록 세워주는 것을 본인이 받아들이고 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게 바로 비전이고 또 고전적인 말로 하게 되면 그것이 콜링, 부름이죠. 그게 소명입니다. 그걸 가진 이들은 재수를 해서도 가요. 왜? 나는 그게 가치 있는 일이니까. 인류대학 가려고 해서 재수하는 것이 아니고 꿈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공동체에서도 여러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그래서 와서 쉬다 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 좀 봤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또 우리 청년들 과거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인류대학을 정말 남들이 보기에는 우리 아들 정말 최고다. 아주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엄마가 나가서 자랑할 만큼. 근데 본인은 꿈이 없는 거예요. 계속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서 또 착해가지고 공부를 계속해서 우등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대학의 제일 좋은 과에서 그것도 올 A 플러스 받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왜? 소원, 의인의 소원과 같은 자기 인생에서의 목적과 비전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겪는 이 청년들의 고통을 보게 되면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컸는데 그렇게 클 때는 어떻게 되죠? 마지막에 남는 것은 연봉만 계산하게 돼요.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연금을 얼마 받겠느냐를 생각해서 시험을 봅니다. 취직시험을. 그러면은 어디에 도착하느냐. 요즘에 대부분 공무원 시험들을 보더라고 보니까. 그럼 그거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본래 꿈이 아니었기 때문에 힘이 안 생겨요. 뭘 해야 되겠다고 하는 에너지가 자기에게 안 나와요. 하고 싶어도 에너지가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포자기하면은 문 닫아 걸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식구들 보기에도 그렇고 또 어디 나가자니 또 창피하고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혼밥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혼술 혼자 문 닫아 놓고 술 먹으면 닷새 엿새를 먹어요. 30대 알코올 중독으로 빠지는 거예요. 정신과를 가서 도움을 받아도 나오면 또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의인의 소원과 같은 것들이 성장 과정에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소원과 뜻이 있어야지 자신을 불태우고 뭔가를 뛰어들죠. 모세가 그 광야를 40년 동안 인도한 거 보면 대단합니다. 그러나 딱 하나 불이 나가면 그분도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나에게 소명을 주셨다. 그거 하나 때문에 일생을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자신감이 없었어요. 내가 누구길래 내가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 나가게 해달라고 얘기하겠느냐. 내가 누구간데 나한테 이걸 시키십니까 하나님? 난 못하겠습니다. 자기 트라우마가 바로 왕이에요. 거기 앞에 가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가 무서워서 도망쳤는데 그 도망쳐서 40년을 도피하고 있었던 거예요. 40년. 얼마나 두려웠으면 40년을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이 소명을 주니까는 해라. 그 과정을 통해서 그는 바로 왕에게도 갔고 이게 위대한 겁니다. 이게 자체가 승리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 할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우리 형제 가운데 하나. 몇 번을 쭈삣쭈삣하면서 노숙하던 형제님인데 저한테 상의를 하다가 그냥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붙잡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왔다 그냥 가냐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보고 싶대요. 그럼 가면 되지. 어디 계시길래 그러냐. 그랬더니 먼 곳이 아니에요. 그럼 가면 되지. 그랬더니 무섭다는 거예요. 그게 왜 무섭냐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하도 맞아가지고 지금 아버지한테 가면 너 무슨 짓 하다가 왔냐고 또 맞을까 봐 두려워서. 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80 중반이셔요. 50대 중반의 사람이 80대 아버지한테 맞아야 뭘 맞고 쓰러지겠어요. 아버지가 때릴 수가 없어요. 아버지 손 잡으면 그만이지. 근데 그 트라우마, 두려움은 평생 가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공동체에서도 봤어요. 조그만 강아지가 있는데 다 커도 요만해요. 근데 큰 녀석이 얘한테 꼼짝 못해요. 왜? 얘가 요만할 때에 그 큰 개가 입양돼가지고 컸거든요. 그러니까 얘 밑에서 서열이 어렸을 때 결정되니까 자기 몸에 몇 배가 되는데도 그 개가 이 작은 거한테 꼼짝 못해요. 한 번 뭔가가 그를 사로잡으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같은 상처를 포함해서 여러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주어지신 그 의인의 소원, 그 소원이 정말 가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소중하다. 그건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것은 이루어야 한다.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됐을 때에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있으면은요, 지금 매일 신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신나요. 그리고 힘들어도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이 끝까지 가요. 그건 저도 솔직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지금 무슨 조건으로 그 공동체를 다 세울 수 있겠어요? 또 여러분들에게도 그 같은
꿈을 함께 줬으니까 지금 그 엄청난 일을 하는 거죠. 와서 보는 사람들보다 제 친구들도 40년 다 목회한 친구들인데 와서 보고서는 이걸 어떻게 해왔냐는 거예요. 근데 되잖아요. 이루어지잖아요. 바로 그것은 의인의 소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시는 비전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되리라 하는 확신을 가지게 해요. 되리라.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자신들이 증거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계속 기적을 보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기적 가운데 통과하듯이. 그러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악인의 소망, 그것은요, 자기 스스로가 알아요. 이러다 망하지. 이러다 끝이 나겠지. 이러다 결국 좌절하겠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의 마음을 통해서 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내가 의인의 소원을 가지고 지금 열정을 다해서 하루하루 사느냐, 그런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고,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두려워할 거 없어요. 안 되지 않아요. 우선 생각해 보면 산을 넘기 전에는 그 산이 굉장히 높지만, 그러나 산을 넘어보면 사실 별거 안 해요. 그렇죠? 우리가 해마다 설악산 종주를 청년들 데리고 제가 10년을 매해 했잖아요. 청년들 먼저 갈 때 막 초반에 올라가다가 30분 지나면 막 토하고 못 올라가겠다 그러고 두려워해. 근데 목사님 그냥 되돌아갈까요? 아니요, 조금만 가봐. 조금만 더 가봐. 그럼 괜찮아. 그리고 다 왔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며칠 걸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1시간 지나면요, 가라 그래도 뒤로 못 가요. 왜? 혼자 내려갈 길이 까마득하거든. 앞으로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행진은 이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행진은 이와 같은 것이다. 초반에 어려워요. 그러나 몇 번 겪고 나면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지고, 그럴 때 우리들에게 계속 기적을 보이시고 내 자신이 어려움을 경험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한 분 한 분이 가져야 되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와 같은 것이 이루어야죠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같은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이루어지면 이거는 그냥 이미 이루어 놓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은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는 패배가 없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는 것만 남는 거예요. 왜?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광야를 통과하는 백성들은 그때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말렉에 막 그 공격을 받고, 또 그 이전에는 이집트의 병거들이 쫓아오고, 또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히고, 또 목마름이 있고, 도적대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광야, 전간이 우글거리고 있는 광야. 그게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소명을 받은 이 모세와 아론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미 듣고 믿고 아는 이들은 이겼다고 하고 가는 거예요. 왜? 약속이 주어졌으니까. 우리에게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의 실상이에요. 우리는 해석의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의 다각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그 어떻게 다 이룬 것일까? 그러나 그 사건이 모든 걸 다 이루게 하는 완결이 되는 거예요. 패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에게 주는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연단을 받거나 혹은 광야에서 고통을 겪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분명 주께서 주신 것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미 이겨놓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어그러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심판자는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믿느냐 하는 것이고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얼마나 우리가 유혹을 물리치고서 끝까지 인내하며 갈 수 있느냐 하는 그것만이 남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의인의 소원과 악인의 소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 우리가 보통 윤리학이나 이런 면에서 의롭다, 의다, 불이다, 그런 개념을 넘어선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걸 말하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지켰으면 의인이고, 그렇지 않으면 의인이 아니다, 악인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흔히 내가 의인이다, 내가 의사다 막 이러잖아요. 투사, 의사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얕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런 것은 시대마다 정의와 불의가 달라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스로 의롭다고 한 사람들이 뒤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통장을 뒤져보면 요즘에 다 드러나잖아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인과 또 의를 위해서 싸우는 투사와 같은 그런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주 쉽게 결론적으로 신구약을 통틀어서 말해버리면 주 앞에서 회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함받은 은혜를 입은 자예요. 내가 정말 의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 앞에서 서보니까 내가 의롭지 않다, 정직하지 않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악하다. 그것에서 내가 주님을 피할 수 없어서 그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저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리고 주께 나아가서 나를 의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는 것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우리가 종교학적으로 말하면 정말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절대하신 하나의 신이 있는데, 그분 앞에 내가 나가서 그분을 만나서 나의 유한하고 나의 부족하고 나의 죄됨을 내가 다 자백하는, 그것이 회개예요. 그럴 때에 그분과의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부자 간에 엄청나게 친한 분들이 있어요. 그냥 보통 관계가 아니라 정말 부자 간에 굉장히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어떻게 형성되죠? 자식이 자기 잘못하고 부족한 것을 감추지 않고 아버지에게 다 얘기하는 자식이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랑 평생에 둘도 없는 사이로 살아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엄하고 이 슈퍼이고로 작용을 계속하게 될 경우에는 아버지한테 앞에서는 바르게 하고 부동자세를 하고 의로운 말만 하고 바른 말만 하고 좋은 말만 하고 예절을 갖추고, 근데 속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해. 고민도 말하지 않아요. 자기가 나가서 나쁜 짓을 저지르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도 아버지한테 얘기 안 해요. 그것은 율법적인 하나님을 만난 것과 똑같아요.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의 가장 깊고 깊은 치부를 감출 수 없는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적인 하나님이에요. 그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가 맺어지면서 내가 용서함을 받게 돼요. 그게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율법적인 하나님 아래에서 굉장히 고통을 받아요. 굉장히 형식적인 신앙을 생활을 하게 돼요. 오늘도 교동문을 보게 되면은 교동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 다음,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게 복음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병든 성도가 있어서 이러한 사도들의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 이거는 영혼의 병이든 인생의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똑같아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모녀 간에도 깊은 사랑의 관계가 형성돼서 함께 지내려 가면 딸이 어머니 앞에서 이것저것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감춰지질 않아요. 자기가 부족한 것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부모, 자식 간에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죄로 알고 감추는 것은 율법적인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죄를 피해갈 뿐이에요. 암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건강하게 되려면 암을 잘라내든지 치유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회개라는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놓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놓고 절대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내놨을 때에 그분이 그래 너 잘못했다 그래 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지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용서하마.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적인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직한 거, 그렇게 한 거, 정직한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인간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약속과 정의를 지키는 거, 그게 의로운 거 맞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내 한 존재가 나의 부족을 그 하나님 앞에 다 내놨을 때에 그분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때에 우리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거룩한 꿈을 가져요. 거룩한 열망을 가져요. 열정이 생겨요. 그때부터. 그 결과는 오직 선하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말을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말씀, 그 아래 하나만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여기서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굉장히 그 복합적인 내용을 전제로 하고 답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다. 이 말을 또 생각해보면 전제되는 게 뭐냐면, 흩어서 그냥 막 구제하면은 부하게 되는 게 아니라 가난해지고 실패할 수 있다는 말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흩어서 막 쓰면은, 모으지 않고 흩어서 막 써버리면은요, 가난해져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CEO들도 위기의 징조를 얘기하는데, 구제 사업하는 이야기가 막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 흩어서 구제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모으는 것보다 더 우리들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렇게 흩어 구제했는데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1차적으로 성공하고 부유하게 살고 풍요롭게 살려면 흩어서는 안 돼. 잘 모아야 돼요. 그러나 잘 모으는 것보다 더욱 부하게 되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아끼면 부유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주 아끼고 아껴서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어떤 비밀이 있느냐? 그죠? 우리가 의인의 소원이라는 말과 같이 가면 돼요. 흩어서 구제하는데 그것이 의인의 소원으로 구제하는 일이 되게 되면 오직 선한 열매,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욱 부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술집에서 술을 먹으면서 오죽하면 이 사람은 술집에서 이렇게 일을 할까? 참 불쌍하다.
그래서 구제한다고 그러면서 많이, 자기 마음에는 도움을 준다고 많이 돈을 써요. 요즘엔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예전에 일본말 그런 거 썼죠. 기마이. 자기가 돈을 쓸 때는 구제하고 불쌍하다. 그렇게 돈을 써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부하게 되잖아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은 실제로 나가서 그렇게 또 친구들 만나면은 뭐 기분 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써요. 제가 그런 사람들도 여러 번 봤는데 호텔에서 목사님들 이렇게 식사하는데 우리들 만났어요. 어느 분이. 그랬더니 여기는 식사값 다 내고 가셨어요. 굉장히 그 대접받을 때 기분 좋죠. 저분 참 훌륭하다.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서도요, 집에 가서 아내의 가계부 조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계부 보자고.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이라고 술집에서 돈을 펑펑 쓰면서 집에 들어와가지고는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심지어 절제하고 절약해야 된다고 아내의 가계부를 콩나물 값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의인의 소망이 아닌 거예요. 의인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는 뭐가 감춰져 있죠? 인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사함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용납받기 전에 늘 따라다니는 것이 있고 늘 감춰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인색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하지 못하는, 성경에 보게 되면 얘기하고 있어요. 각각 그 마음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즐겨내는 자는 어디 술집 가서 기분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귀중한 것을 내놓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은 스스로가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죄 사함을 받고 그 은혜의 충만함이 있고 그 사랑의 충만함이 있을 때에 의인의 소원이 생겨요. 그럴 때 그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느니라.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 구제하는데 이런 의인의 소망으로 하느냐, 내 기분 내는 거냐. 내 기분 내는 속에는 여러분 항상 죄 사함 받지 않은 것이 있어서 인색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진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의인의 소원은 사랑의 진실을 가지고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든 남편을 사랑하든 자식을 사랑하든. 저도 내 사랑이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일도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어요. 아들이 100점 가져왔어요. 야, 기분이다. 그래가지고 너 얼마 필요하냐? 그래가지고 뭐 몇만 원씩 막 줘. 1등까지 했어. 야, 기분이다. 오늘 호텔 가서 먹자. 그 뭐 귀한 아들 둬서 그런 결과가 오니까 기분 좋겠죠. 또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에 우리 우진이가 축구하니까 국가대표가 됐다. 그러면 뭐 한턱 내이지 뭐. 그렇죠. 그거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다음에 80점 맞아왔어요. 야, 임마 80점이 뭐냐?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0등 했어. 야, 너 이거 갖고 이렇게 하면 뭐 어떡하냐? 그러면서 그 정도에서 머무르면 괜찮은데 마음속에서 너 이런 식으로 내 아들 아니다. 만일에 진짜 사랑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야, 80점 괜찮아. 너 100점 맞았으니까 앞으로 100점 맞을 수도 있고 괜찮아. 30등 해갖고 왔어. 야, 괜찮아. 너는 30등이 아니라 꽁치래도 넌 내 아들이야. 괜찮아. 그러면 사랑이에요. 그건 인색함이 아니라 진정으로 부자간에 참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0점 맞고 1등 할 때만 용돈 주고 호텔 가서 맛있는 거 사준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인색함이에요. 부족한 거예요. 자기 속에 무서운 인색함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건 뭐 인색함은 항상 자기의 우월함을 드러내면서
타인을 어렵게 만들어요. 타인을 조종합니다. 그 관계가 계속되면은 나중에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 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또 그런 식으로 아내를 대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처럼 아내한테 나중에 구박받아요. 심지어는 그렇게 되면 아내가 떠나요. 다 한 다음에 서로 나누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은 그 인색함의 그 뿌리, 그 근거는 뭐냐? 첫째는 그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지금 이건 회개와 관련되어 있는데 회개한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이 용납되고 자기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신뢰가 생겨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색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해야 할 일이면 뭐든지 내놓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들이 회개의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는 주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면서 나의 길을 잘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인색하게 하고 또 지나치게 따지는 일을 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들이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나를 돌이켜서 내가 정말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경험이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경험이 있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걸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결코 그런 인색함에 빠지지 않아요. 의인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한 그 죄사함의 은총의 사랑의 경험이 없게 되면은 이 세상을 살면서 결국은 재물을 의탁하고 재물을 하나님으로 삼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아내보다도 더 소중한 게 재물이에요. 자식보다 더 소중한 게 재물이에요. 성도나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나의 재물이에요. 나라, 국가, 우리 사회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이 나 자신의 재물일 뿐이에요. 그것은 뭐냐?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은 잠시 있다가 떠나고 실패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일이 앞에 있으니까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면에 감춰져 있는 것은 인색함이고 그리고 재물을 의탁하면서 살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악인의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은 28절 말씀 이렇게 되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봐요. 여러분, 성공의 조건, 행복의 조건, 우리가 또한 가정이나 기업이나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잘 되는 조건이 끌어모으고 인색하면 되나요? 끌어모으고 인색한 것이 결코 성공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거는 뭔가 질병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아니면은 어떤 위기 속에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우리를 성공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부욕해 하는 것은 진정한 인간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건 구멍가게를 해보는 분들이나 또 뭐 신혼의 살림살이를 해보는 이들이나 누구나 다 똑같이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먼저 살던 동네에서도 내가 그런 얘기 몇 번도 들었어요. 수포도 있고 거기에 세탁소도 있는데 그 세탁소 아저씨는 가면 너무나 편해요. 그리고 우리 걱정들 해줘. 아유, 택배가 왔는데 목사님 댁에 문이 잠겨가지고 어떡하나요? 우리 집 왔다가 받아놨다고. 그러니까 맨날 거의 그 집 찾아가는 거예요. 몇십 년을 해도 문 안 닫아요. 불경기가 왔다 그래도 문 안 닫아요. 사람들이 찾아가는데 다른 사람이 그 세탁소 걱정해 주는데 왜 망하겠어요? 그러나 그분이 인색하면은 문 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거예요. 내가 정말 진정성을 가진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진정성을 가진 사랑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의 최상은 내 모든 잘못과 그릇된 것과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함 받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의 체험이 없어요. 여러분 이 하늘에서 인생 살아오시면서 생각한 경험 중에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키운 거 그거 정말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심리학에서도 얘기했어요. 베이식 트러스트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사랑을 입은 자라도 자기가 살면서 겪은 여러 가지의 실패와 혹은 도덕적인 문제들을 끌어안고 양심의 가책이 있고 상처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죠? 해결 안 돼요. 그것이 다 해결되는 용서함을 입었을 때에 진정으로 나의 존재가 이 우주 만물을 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용납되어진다고 할 때에 나에게서 힘이 생기는데 그 영적인 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힘이 생기면 여러분 인색하려 할 수가 없어요. 또한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이 다 호응을 하고 응답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향하여 선을 베풀고 그를 찾아오고 돕는 거예요. 교회 부흥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한 영혼이 정말 내가 얼마만큼 주님의 사랑을 입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능력이 달려있지 무슨 프로그램으로 숫자 모임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봐야 시끄럽기만 해요. 저도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지켜봤어요. 우리도 부흥하던 시절이 있었고 또 IMF 때문에 어려움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도 있을 때도 있었고 제가 또 과거에 더 큰 규모 있는 교회 때도 있을 때도 있었고 여러 경험들이 있고 여러 상황들을 보는데 결국은 절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적 사랑의 용납을 내가 받은 그 경험이 우리 모두를 힘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의인의 소원을 가지게 돼.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근데 기분 내는 것으로는 윤택해지지 않아요. 자식들도 때때로 등을 돌리게 돼요. 그리고 오늘 26절에는 특별한 그 메시지를 하는데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곡식을 내놓지 않는 것은 독점. 네. 값을 올리려고 안 팔아요. 기근이 들면 더 안 팔아요. 그럼 목숨을 걸고 값이 올라가니까 목숨을 걸고 사가니까. 그게 다 악한 거라는 거예요. 의인의 소원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어려운 때에 그런 식의 그 매점 매석을 하면서 사업을 하겠습니까? 다 그냥 주지 못하면 꼴에 주고 나중에 잘 될 때 풍년 들면 그때 갚으라 그러지. 그러면 그 대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실제로 우리 역사 속에서도 나타나요. 어떤 분이 장로님이 있었는데 공산당이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다 가진 사람들 다 그야말로 막 죽이고 이러는데 그때 살아남았어요. 왜냐? 총살하라고 내보냈는데 그때 총을 든 사람이 이분에게 많은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집에 머슴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구제함을 입고 자기가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아들을 피해서 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법을 가지고 있고 이런 섭리를 행하시기 때문에 결국 의인의 소원을 가진 이들은 결코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30절, 31절을 결론으로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함께 우리가 봉독하면 좋겠어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하면서 그 결과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복된 길로 나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의인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죄 사함의 은총을 입게 도와주시고 그 무한하고 끝없는 그 진실한 사랑을 저희들이 입고서 항상 의인의 소원을 가지고 살고 또한 흩어 구제하는 일로 인하여 오히려 부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의인의 주시는 그 귀한 생명의 열매를 맺고 우리들의 삶이 복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더욱 복되고 거룩해지며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또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